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존귀하게 보응하십니다. 그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대적하시고 치기까지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을 알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자랑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것이고 너의 아들도 포로가 되어가서 거기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이므로 이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죠. 사람이 듣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심판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가득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앙의 윗선인 것이죠. 솔직히 히스기야는 나를 데려가시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올바른 아버지요 또 올바른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미래나 자기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해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상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히스기야에게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징표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신 그런 은혜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게 되고 평안해지게 되니 히스기야는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자랑에 힘을 쏟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공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무척 높이고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야 했죠. 그래서 신앙의 윗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었는데 평안해지니까 하염없이 무너지는 히스기야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부와 지위와 평안을 누려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영락없는 신앙의 윗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사람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고 내게 지위 주신 하나님을 알리는 데는 인색하고 내 자신과 내가 가진 것들을 알리고 자랑하는 데만 급급해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